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본연히 아시면서도 그 사지로 당신을 몰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혔단 말이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주님은 일부러 거기로 가신 거죠.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로마의 포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다윗 때 같은 영화로운 날을 이룰 거다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대에 발맞추어 갔더라면 십자가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갔거든요. 원래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또 크다고 예수님에게 잔뜩 기대했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그친 거거든요. 예수님도 거기에서도 살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예수님 일부러 그 길로 가셨단 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재판할 수는 없거든요. 고난이.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 석방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빌라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빌라도를 살살 세워주면서 빌라도가 원하는 답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면 빌라도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위협하면 예수님을 군인들이 보호하면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중에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 말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왕은 아니죠. 내가 무슨 왕입니까? 그렇게만 했더라면, 그 대답만 했더라면, 아니면 그 대답도 하기 싫으면 침묵을 했더라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질문에는 계속 침묵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 질문,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죄목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로 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라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일부러 죽는 길을 선택합니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 일부러 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선택했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한 것 중에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잘못들은 있어요. 가끔 그 학폭 문제 때문에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나를 때렸다, 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다, 그런 것들 나중에 밝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한 거죠. 아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10년도 넘었는데 그 일을 지금 폭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 진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 말 하나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사과를 하면 싹 용서가 되고 사라질 그런 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어떤 죄는, 어떤 잘못은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다든지, 다른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파탄이 났다든지, 내 가정이 완전히 깨졌다든지, 그런 경우 날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 됐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용서한다면 그 진짜 아름다운 용서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용서한다고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그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거든요. 어떤 아이가, 어떤 그 청년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총을 휘둘러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때 죽었던 아이들 중에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은 성경 그대로 살자,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공동체 생활하면서. 근데 그들의 아이들이 여러 명 죽었다고요. 그때 이 부모들이 너무 괴롭죠,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가해자를 용서했어요. 그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 놀라운 선언을 했거든요. 미국 사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도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의 그 부모들이 용서한다고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용서한다고 하는 순간 내 아이를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 갖고 싶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보고 싶고 너무나 안타깝고 애절한 그 마음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고통을 그냥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 했다고 풀릴 수 없는 문제까지도 용서했다면 그만한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한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받아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가? 우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죄를 지은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그 정도 죄가 아니라 아주 경미한 죄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가 죄의 근본이라 그러거든요. 우린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거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죄야? 근데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선악과 먹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죄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둘째 아들, 탕자죠. 그 사람 죄지요. 그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탕자의 형, 집안에 있던 큰아들, 동생이 집에 들어왔는데 반기지 아니하며 정죄하고 그랬던 그 큰아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걔도 탕자야. 나는 옳아, 저놈은 틀렸고 나는 반듯하고 저놈은 못됐고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두 죄를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둘째 아들의 죄만 죄라고 생각하지 첫째 아들의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죄를 이야기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죄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뭐냐면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냥 용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용서한다고 하는 순간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죄책, 그 다음에 형벌,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는 분이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분이 끌어안아야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한다고 하는 순간 짊어지고 가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육체 고통 당하다가 조금 있다 죽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세대 2000년 후에 태어날 대한민국에서 살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을 모든 죄까지도 미리 끌어안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모든 고통까지도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거다. 그 길밖에 용서받고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한 사랑은 가장 큰 사랑, 가장 놀라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느냐? 있어요? 있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50절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끝났죠.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51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51절 뭡니까? 이해. 중요한 건 이해부터 중요해요. 이해. 이해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그 얘기잖아요.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어서 시작.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신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고 운명하셨다. 그 결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전혀 이어지지 않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구약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이 자리가 지성소라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게 휘장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휘장입니다. 절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딱 가로막고 있어서 성소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휘장 때문에. 절대로 없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용서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무엇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랬는데 이 부분 하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은 그냥 대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환. 서로 교환이 됐다. 교환.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슬아슬해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그 에너지가 다 털려버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꺼려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이 그 A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면 에너지가 털리는데도 항상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내 안에 있는 진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A와 B가 대화하면 A는 사는데 B가 죽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A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풀어냈기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그 얘기 다 들어준 B는 쭉 가라앉는 거예요. 힘들어. 그게 교환이잖아요. 교환. 죽었던 A를 살리려 살았던 B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게 교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단지 우리를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환. 내가 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다 받고 그분이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걸 내가 받은 거거든요. 교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교환, 대신 받으신 교환,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그가 어떤 거냐? 한번 여기 27장에 예로 나와 있어요.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죄도 없다는 걸 알고 풀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 당신이 신문하고 있는데 절대 그 일에 관여하지 마. 꼭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말도 있고 해서 반드시 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궁리한 게 뭐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죄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거든요.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 두 사람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유대인 당신들이 결정해봐. 예수하고 바라바가 있어.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러면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거죠.
누구나 다 예수를 풀어줘. 바라바는 워낙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유대인들이 바라바 바라바 그러면서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환이라고, 교환. 반드시 죽어야 될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바라바가 온 거예요. 막교환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그런 거란 얘기죠. 교환. 자, 또 하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는 12시를 말해요. 정오죠, 정오. 12시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답니다. 그리고 제9시가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3시간 동안.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갑자기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어둠이 온 거냐? 이 어둠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거거든요. 진노가. 이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누구에게 이 진노가 쏟아졌다고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절 보세요.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절규하면서 하신 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다음 뭐라고요? 버리셨냐고요. 누구한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버림받아 돌아가신 거라고. 버림받아. 누구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어둠이 가득한 게 진노가 임했다는 건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거죠. 왜 임한 겁니까? 교환 때문에. 교환. 죄로 인하여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예수님은 진노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사랑만 받아야 될 뿐인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해야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버림받고, 버림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용납받아야 될 그 자리에 버림받을 사람을 서게 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교환이에요. 교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버림받을 존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용납받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을, 위대한 교환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죄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죄의 본질이다, 이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대신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자리로 대신 내려와서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교환했을 때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 모든 걸 끌어안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신이 다 추앙받고 칭송받고 영접받기만 원하지, 어느 신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서 죄를 끌어안고 고난을 끌어안고 죄에 대한 책임을 끌어안고 형벌을 끌어안고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 종교는 기독교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 안에 드는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려낸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설령 내가 또다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확신을 가지세요. 버리지 않는다. 버릴 거였다면 건져내지 않았을 거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죄를 더 안 짓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마지막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